이틀 전 금요일은 우리나라 국경일 중에 가장 큰 국경일이라 할 수 있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광복절은 1910년 일본에 빼앗긴 국권을 다시 되찾아온 날이죠. 이 광복이라는 말이 빚을 되찾다라는 뜻인데 빼앗긴 국권을 되찾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광복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일본에 승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뜻밖의 선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이 주장은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물론 연합군의 승리가 우리의 광복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국민은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항일 무력투쟁 등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펼쳐왔고 이 자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죠. 그렇게 광복은 단지 연합군이 가져다준 선물이 아니라 이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싸운 모든 국민이 얻어낸 값진 선물, 대한민국 국민이 얻어낸 승리와 또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은 단순히 역사에 기록된 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후로 국가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켜낸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복 이후에 6.25 전쟁, 그리고 남북 분단, 보릿고개, 민주화 운동, IMF 외환 위기 등 수많은 국가적 위기가 닥쳐왔죠. 그때마다 일제와 싸워 광복을 얻었던 것처럼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내었습니다. 이 광복이라는 과거가 위기에 처한 오늘의 우리를 계속해서 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군가의 말처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것이죠. 이 신명기 해설서를 쓴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9장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일의 문제에 대처하려면 어제의 축복을 기억해야 된다. 계속 행진하기를 원한다면 뒤를 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거의 사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과거의 이 사건은 그저 잊어버려도 되는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위해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호렙에서 맺은 언약, 그 외에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호렙에서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온 후에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과 시온산은 사실은 동일한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렙에서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모압에서 맺은 언약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직전에 어디에 머물렀느냐?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모압 평지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거기를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걸 모압에서 맺은 언약, 모압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언약이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언약이에요. 내용은 동일한데 시내산에서 맺은 거,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 모압 땅에서 재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재확인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약 4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세대가 흘러버렸어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세대들과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30장, 신명기 30장까지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격적인 언약을 맺는 내용이 아니고 그 언약을 맺기 직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언약을 맺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맺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미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설명하는 이유는 그들이 언약의 말씀, 이제 맺게 되어지는 그 언약, 확인하게 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사랑하신 결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가 나랑 이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이 언약을 너희가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이나 율법을 주기 전에 어떤 율법, 명령,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꼭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 십계명, 이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이 나와요. 20장 3절부터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 앞에 1, 2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통은 십계명의 서론이다, 십계명 서론, 십계명 머릿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서론은 좀 소홀하게 지낼 때가 많아요. 십계명의 서론이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십계명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 서론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십계명이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서론이죠. 십계명 서론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십계명의 성격을 결정짓습니다. 십계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들은 왜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지켜야 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죠?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살리라 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십계명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는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구출하여서 시내산까지 데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 십계명이 구원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죠? 너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십계명을 언제 줘야 될까요? 십계명을 어느 시기에 주는 게 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죠. 그죠? 막 종살이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짠 나타나가지고 십계명을 탁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지키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답니다.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답니다.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십계명은 구원을 위해 주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어요?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어디로 데려간, 시내산으로 데려간 다음에 그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경험한,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애굽으로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나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 서론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십계명을 우리는 항상 구원과 연결시켜 버린단 말이죠. 십계명은요, 또한 십계명과 율법은 단지 구원을 위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십계명 서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되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건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꺼이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주신 것,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원수를 사랑해, 그저 그렇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 놓으셨어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내 옆에 이웃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세요. 그것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없는데 쥐어짜 가지고 행해라, 나눠라 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보겠지만 언약을 맺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너희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나의 은혜와 나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것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주신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에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두 번째는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 이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출애굽을 보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모세를 보내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으며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는데 그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해가지고 여자는 살려두되 남자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어. 바로 태어나자마자 그 산파에게, 아이를 받아주는 그 사람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바로 강에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아 학살을 명령을 한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도 사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의 부모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는 살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할 힘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울지요, 그죠? 그래서 울지마 그러는데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자기가 아무 힘이 없어지면 나오는 게 눈물이고 울음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상태였어요.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평생을 보내고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 왕과 그의 모든 신하, 애굽의 온 백성이 다 보는 눈앞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 놀라운 기적으로, 그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그 강팍한 애굽 왕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이 지금은 이제 세계적에서 보면 지금은 애굽이 이집트니까 이집트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처럼 여길지 몰라도 이 고대 사회에서 애굽은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그 주변 지역을 지중해 패권을 가진 큰 아주 강대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켜 버린다고요. 왕이 손을 들 정도로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친히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친히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이 광야는 다 없어요. 뭐가 대표적으로 없냐? 길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인간이 최소한 생존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없는 곳이 광야 혹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섬세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을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보호하셨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옷과 뭐 그렇게 그거는 우리 생명하고 직접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옷이야 바꿔 입으면 되는 것이고 신발이야 바꿔 신으면 되는 그만인데,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세심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떡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당연한 말씀이에요. 왜요? 애굽엔 사막에는 그런 게 없어요. 광야에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느냐? 그들이 목말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먹고 배부르게 하셨어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호하신 정도가 아니죠. 살 수 없는 땅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태어나고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구원자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이 그 즉시 한 나라로서의 그런 형태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변변한 군대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엄청난 무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훈련 받지도 못하고 무기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길목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 왕들이 그런 이스라엘을 얕잡아 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통과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걸 받지 않고 전쟁을 걸어왔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에서 이길 군대도 무기도 전술도 전략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큰 승리를 거뒀고 적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강한 용사가 되어서 그들을 앞서 나가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군대는 없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침으로써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드시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상대가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에서 언약을 확인하기 전에 그가 과거에 행하셨던 이 세 가지 사건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 생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과거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사건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과거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사건이 그저 과거에 잊혀진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앞에 오늘 그리고 내일 현실이 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도요,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들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했지? 내가 보여줬잖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출애굽 사건을 통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리고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심으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걸 증명해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차례가 되는 것이죠.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사건이요 모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생활,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이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과 그리고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정복한 그 사건은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어떤 종교적 환상이나 또한 열정이나 비전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철저히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흔들림 없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상이나 종교적 체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과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그의 예수님의 12 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생활,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수시로 어기고 깨트리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면 특히 이제 그 내용이 잘 나오죠.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모세를 반대하는 그 모습들이 나와요.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 언약을 깨트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위대한 역사를 보고 들었지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냐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냐.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거 보면 답답하지요. 특히 이제 민수기 같은 거 보면 속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말 안 듣는 백성이 있을까 답답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보다 그만큼 했으면 했지 더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다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점점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답지 않게 세상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아니냐고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의 사건들을, 언약을 확인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까지 그 모든 기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과거는 단지 지나간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단지 지나간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세월이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든, 이 물들었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든 이 과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과거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인해 오늘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시기. 나는 오직 오늘만 본다, 나는 내일만 본다,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축적되어진 세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역사,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든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이 그저 옛날의 좋은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에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큰 힘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과거의 은혜가 그 과거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성스럽게 살게 하는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함으로 오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귀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난 날들은 부끄럽고 또한 수치스러운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능력을 베푸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든 세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내일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과거에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오늘,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오늘과 내일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우리 속에 있는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